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순서를 바꿔서 이사야를 먼저 보지 않았고요. 요엘을 먼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아마도 오늘과 내일과 또 금요일까지는 그냥 미가를 좀 천천히 보고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이사야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장의 미가라는 선지자를 보면 언제 선지자냐? 여러분이 아는 이사야와 미가는 같은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다만 이사야가 조금 빠르죠. 언제냐? 우시야가 죽던 때가 이사야의 시작입니다. 우시야, 요담, 아스, 히스기야, 므낫세까지 가는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고요. 그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미가는요, 요담, 아스, 히스기야 정도 이렇게 함께했던 선지자로 보여지는데요. 이 미가 선지자를 좀 살펴보면 그 이름 뜻 자체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싶겠지만 여러분 아하스, 우시야, 요담, 아하스라는 이 왕이 잘못했던 게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그제죠. 잠깐 우리 열왕기하 15장, 6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아하스라는 사람이 수식어가 하나 붙었죠. 뭡니까? 정신 나간. 왜? 아람왕 르신과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함께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이 어떻게 합니까? 승리는 했지만 불안하니까 아수르에게 성전에 있었던 내탕고를 털어서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것도 정신 나간 짓인데 더 놀라운 건 그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가면서 다메섹에 잠깐 들렸는데 거기에 있는 우상 신전에 있었던 제단이 아름다웠다고 그것을 보내가지고 똑같은 모양을 만들었던.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가 이 이방 국가들에서 벌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으냐? 누가 여호와 같으냐? 네가 볼 때 하나님이 작아 보이느냐?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 바로 누구냐?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사야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모레셋이라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북서쪽에 약 20리, 한 8km밖에 있었던 동네거든요. 그쪽 사람이고요. 굉장히 겸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요. 그가 외쳤던 것은 바로 경제와 정의, 바로 그 지도자들에게 외쳤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의 질책들을 보면 이 리더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도층을 쳐서 아주 심하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두령들, 그리고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을 쳐서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 미가의 진짜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참 목자는 누구이느냐? 그것은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에서 날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난다? 시골인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예언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미가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게 한 거예요. 왜? 베들레헴 땅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난다라는 예언을 그도 알고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예언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보게 되는 미가가 그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미가서 5장 2절에 그건 나오는데요. 그래서 미가서 하면 솔직한 얘기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치거나 설교되어지지 않는 굉장히 좀 그냥 덮어지는 그런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제 역사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살펴봅니다. 다시 한번 요담, 아스, 히스기야 때까지의 사역을 했던. 그런데 왜 사람들이 왜 미가서를 보지 않느냐? 어렵기도 하지만 복 준다는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읽어도요 조금 정확히 풀리지 않는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약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려워서 미가서를 잘 안 보는데요. 1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봐야 되니까. 유다의 아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요 딱 보면 뭐냐면
악한 사람을 보고 회개하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대, 그 나라에 있었던 지도층, 그러죠? 그들의 부패와 타락상,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상을 백성들에게 고발하는 형식으로 기록된 내용이 미가서인데, 백성들아 너희는 한번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남유다의 미가는요, 이렇게 보면 남쪽 예루살렘만 보고 외친 것이 아니라 북쪽 사마리아에 대해서도 외친 거죠. 지금 같으면 어디에다 외친 거예요? 서울과 평양에, 서울에 있는 선지자가 평양까지도 들어라. 제발 다시 좀 한번 들어보아라. 아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쑥대밭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왜 이것을 외치냐?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아니냐? 그래서 사마리아는요, 그 통째가 죄악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예루살렘은 항상 문제됐던 게 뭡니까? 산당이죠. 산당의 문제는 바로 솔로몬이 여인 1000명을 받아들이면서 그 여인들이 각자의 어떤 부족의 신들을 갖고 온 문제들. 그래서 온통 예루살렘은 산당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심판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심판하겠다는 말도 강력하겠지만 8절부터 16절까지는요, 그 심각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애가를 부릅니다. 애가가 뭐예요? 장송곡이죠. 알고 보면. 그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풍자로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가요, 상주가 된 것처럼 통곡하면서 애곡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왜 슬픈 줄 아냐? 16절에 특별히 보면, 너는 너의 기뻐한 자식으로 인하여, 자식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냐? 너의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이게 뭐냐?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깎아서 대머리가 되게 하는, 내 머리를 크게 벗어지게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뭐같이 독실 같게 할지어다. 왜냐? 이는 그들 누굽니까? 바로 너희들의 자식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다 어렵지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자식을 가슴에 묻거나 자식들이 잘못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큼 부모를 힘들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16절에 보면 그들의 자식들이 끌려갔기 때문에 니들이 애가를 부르게 될 것이다. 왜? 너희들의 남쪽은 산당의 문제요, 북쪽은 너희들의 통째가 문제구나 라고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장에 보면 무슨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도대체 벌어지냐? 1절에 보면 하는 행동들을 보십시오. 행태를.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며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 악인들은요, 침상에서 잠이나 자야 되는데 어떤 놈들은 뭐 하는 거야? 내일 어떻게 하면 어떤 놈의 등을 쳐먹을 수 있을까? 간을 내먹나 항상 악을 꾀하고 털어먹을 궁리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 누굽니까? 권력자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도 보면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 중에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천국의 유산, 하나님의 모임의 유산을 받을 만한 자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천국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6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세상에 미가가 외치는데, 목사가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욕한다고. 욕을 그치라고.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목사답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시대가 이 시대나 그 시대나 동일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언을 욕한다고 하니까 예전에 북왕국에 누가 그랬습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갔더니 아마샤라는 거짓 선지자가 너 예언하기를 그치라고 아주 그렇게 했던 모습들하고 지금 남유다 쪽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미가가 외쳤던 것은 그들이 부국강병했던 그 시대의 정치와 경제의 잘못됨, 불의한 예언자,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전부 미가의 날카로운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는 권력자라고 손잡거나 그들과 친구가 되어지지 않았고 인사도 안 했던 거죠. 이런 분이 한 분 있다면 신약의 대표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계시겠지만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그 제사장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주 예수님 같은 분들도요 보시면 이런 있는 자와 있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있는데 잘못된 자들과 함께 손잡지 않는,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누가 가장 통쾌하냐? 백성들이 통쾌했겠죠. 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 이야기해줬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마음을 갖는데 3장에 보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가가 이스라엘 통치를 이제 고발하면서 이야기하는 장인데요. 1절에 보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본분이지만 지도자가 알아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본분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미가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 여기 내가라고 하는 걸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내가는 누굴까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를 미가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미가의 입술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할 때 좀 이따 또 헷갈리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의 본분 아니겠느냐. 이 정치인들아 공의를 행하고 공평을 행하는 것이 너희들이 행해야 될 것들 아닐까?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이거 에스겔 34장에도 좀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키우면서 취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양의 젖과 그들의 털일 거예요. 그런데 목자라는 것들이 한다는 짓이 뭐냐면 그 양에 붙은 살과 그 뼈를 발라내지를 않는가. 그죠? 그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먹는, 이게 에스겔 34장에도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에 대한 그들의 죄악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절에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니들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게 목자가 할 행동이 아닌데 가장 심각한 건 뭐냐? 5절에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우리가 말하는 이빨을 얘기하는 거 있죠. 이빨은 사람한테 쓰지 않지만 어쨌든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쳐요. 그러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부흥사들이었고 그러지만 부흥사가 나쁘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다시 회개하게 했던 부흥사들이 어느 순간 복받는다, 잘된다, 복받는 방법이다, 어떻게 하면 물질에 복을 받는다, 그것도 물질도 은사도 아니고 복을 받는다, 이렇게 외쳤던, 그러니까 입에 헌금 좀 갖다 넣어주면 고맙다고 아주 좋은 얘기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진짜 전쟁을 선포하는 이런 못된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이렇게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근데 지금 우리가요 열왕기 하의 부분과 예언서를 보게 되면 이 시대의 많은 부분들이 중첩되어서 보여지죠. 겹쳐서 보입니다. 이게 정말 2000년, 3000년 전의 일일까? 아니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일까? 그래서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여기 보면 오직 나는, 그럼 여기 나는 누굴까요? 글을 읽으면 쉽죠. 여호와의 영으로 얘기하는 걸 봐서는 이거는 1인칭 작가인 누구? 미가죠. 미가가 자기 스스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지자의 역할, 자기가 맡은 역할을 다 할 것이다. 그러니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계속 들으라, 들을지어다 라고 미가는 외칩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하나님도 찾지 않으면서도 한다는 게 뭐예요? 제사자나 목사 같은 사람이 삭슬 위해서 일하고 점을 치고, 그러니까 지금도 잘못된 기도원들에서는 이런 일들이 행태가 똑같이 일어나죠. 그래서 계속 이런 지도자들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지도자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니 임하게 될 텐데, 마지막으로 12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을 갈아 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삶은 스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다시 말해 지도자도 타락하고 선지자도 타락하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판결하는 재판장도 타락하는 이 시대,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가 아마 BC 720에서 730에서 한 50년 정도에 사역했던 선지자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150년이나 180년 뒤에 실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BC 586년에 우리가 남유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실제 일어나는, 다만 그 시대 사람들은 아무리 외쳐도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죠. 왜? 150년에 있을 이야기가 그들에게 얼마나 가슴에 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늘 살피고 정리해 보는 건 뭐냐면, 죄악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단번에 오는 게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요, 조금씩 이것들이 누적이 되어서 한 번이 아니라 누적된 죄로 인해서 예언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미가가 외치고 그 뒤에 예레미야가 외치고 하박국 스바냐가 보내지만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리를 하박국도 외치지만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의인 한 명이 있다면 예루살렘은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어떻습니까? 의인 하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본교의 모든, 오늘 또 새벽을 여는 우리 모두가 예배 드리는 것에 집중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집중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의인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어도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보십시오.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위에서 침상에서 하는 행태들,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들, 백성들은 뭐라고 외칩니까?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예언을 멈추라는 걸 욕하지 말라라고 외치고 있지를 않는가? 제사장들은 삭시 아니면 좋은 말을 해주지 않고, 그리고 재판장은 굽어서 잘못된 재판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정치나 경제나 모든 것들을 보면 세상에 해 아래 새로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어짐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뭘까요?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걸어선 안 되겠죠. 그러기에 더 기도하시고 더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고, 우리가 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되려고, 정말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 찾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받아봅니다. 주님, 매일마다 주시는 말씀, 새롭고 새로운 말씀을 또 미가서를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을 보내고 보냈던 얘기는 잘못된 지도자, 잘못된 예언자, 잘못된 선지자, 잘못된 백성들, 그들이 잘못할 수밖에 없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오지 못했고, 비춰보고 끝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고, 회개함을 떠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우리는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육신까지도 강건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일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귀한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이나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게 하시고, 육신이 아파도 하나님, 이 육신이 낫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뜻과 그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